9장 자신을 깨뜨리라. 내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기름 부은 자들을 기억하신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우리의 예배는 끝없이 이어지는 비상적이고 무성의한 말잔치로 전락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는 일은 고작해야 자리를 채우거나 냉랭한 독백으로 기도 시간을 때우는 것이다.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도 무시하실 수밖에 없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그분께 나오다 보니 마음이 너무 산만하거나 축 처져 있어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지도 못한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단순함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밤이면 나는 6살 난 딸아이를 살살 흔들어 주어 재운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대기는 아이를 품에 안는다. 잠들기 직전 아이는 그날 있었던 문제들을 떠올리며 말한다. 아빠, 학교 운동장에서 어떤 남자애가 놀렸어요. 아빠, 오늘 받아쓰기 시험이 어려웠어요. 아이에게 그것은 커다란 문제다. 그럴 때면 나는 늘 괜찮다며 아이를 안심시켜준다. 누가 놀이터에서 무슨 말을 했든 상관없다. 아이의 작은 실패도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한다. 아이가 내 품에서 쉬고 있고 내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6살 난 아이의 머릿속 미로에 어렵사리 들어가 아이를 다독여 주는 날이면 나는 하루 중 최고의 시간을 누리게 된다. 어린 딸이 고개를 높인 채 반쯤 감긴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살포시 웃어 보이는 순간이다. 그 순간 아이 얼굴에 비치는 것은 순전한 존경과 사모함 그리고 온전한 안심이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안다. 온전한 평화 속에서 아이는 안심과 신뢰의 웃음을 머금은 채 잠에 빠져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똑같다. 우리는 하루를 마친 후 예배한답시고 그분 앞에 나와서는 정해진 기계와 외워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일터에서의 기분 나빴던 일과 그날의 일시적 문제에 온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 그분의 임재 안에 누워있는 시간에도 내 문제를 말하고 희망사항을 열거하는 정도에 그친다. 그리고는 다시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으로 뛰어들어 정신없이 달려간다. 우리는 온전한 평화의 자리를 찾지 못할 때가 많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그분을 보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분께 기분을 털어놓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하지만 그분은 정말 우리의 가장 친밀한 흠모와 예배를 받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말이나 표면적 행동을 초월하는 중심의 예배를 말이다. 그분은 우리 앞에 문을 열어 두셨다. 우리가 들어가 그분을 대면해야 한다. 영혼의 문에 뒷걸음질로 들어갈 수는 없다. 정면으로 들어가야 한다. 보고 듣던 일을 멈춰야 한다. 그분은 이리로 올라오라고 당신을 부르고 계시며 이후에 될 일을 보이실 것이다. 그것으로 지친 아이는 평안을 얻는다. 인간의 계산적 지성에 이끌리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가 원인과 하나님의 뜻을 지나칠 정도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우리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처럼 되고 말 것이다. 그들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쳤다. 적어도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예수님은 당시 하나님 임재의 집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다. 그분의 말씀은 사실상 이런 것이었다. 너희는 때를 몰랐구나. 내가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는 몰랐다. 말씀만 알았지 나를 몰랐다. 그분이 자신의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들과 새로운 차원의 친밀함을 가꾸시길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당신이 그 부르심에 담대히 응한다면 그분은 자신의 새로운 부분을 보여주실 것이다. 천국의 깊은 공기를 호흡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신을 가까이 이끄실 것이다. 다윗이 말한 은밀한 곳에 이르려면 모든 방해 자리를 내던지고 심신과 영을 하나님께 모으는 집중 예배의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주변 모든 상황과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지면 그분과의 만남 속에 치유가 찾아온다. 당신은 그 만남에서 영영 회복될 수 없다. 야곱이 다리를 절개된 것처럼 당신의 심령도 영원한 사랑으로 불구가 된다. 내가 이 여정에 올라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느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예배와 내가 좋아하는 예배는 다르다. 그때 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거듭 말하건만 우리는 하나님한테서 뭔가 얻으려고 교회에 갈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우리는 섬기고 있다. 우리의 삶은 사람들과 그들의 필요를 섬기는 일로 꽉 차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설 시간은 거의 없다. 매주 우리는 자신의 가려운 데를 긋고 단순한 필요를 체험받는 것으로 흡족해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다음과 같은 하느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언제나 들을 것인가? 그냥 나를 사랑할 사람 없는가? 앞서 말한 것처럼 시편 103편 1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노래하건만 우리의 삶은 주여 내 영혼을 축복하소서일 때가 많다. 영웅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와 다를 것이다.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기름 부었던 죄 많은 여인에 대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보라. 천국에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그 명단 메뉴에 적힐 이름이 누구인지 알 것 같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마리아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여인의 행동에 너무 당황해 그녀를 쫓아내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를 순전한 예배의 영원한 기념비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개입하신 것은 마리아의 재능이나 미모나 종교적 공로 때문이 아니다. 그분이 두둔하신 것은 그녀의 예배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낭비가 아니라 예배라고 말씀하셨다. 대개 이런 예배자들은 전통적인 정책을 고수하는 교회의 시선과 의견을 무시한 채 묵묵히 예수님을 섬긴다. 그분은 우리의 흠모와 예배를 갈망하신다. 천국의 명예의 전당에는 다른 9명이 신경조차 않을 때 홀로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드린 문둥병자처럼 비천한 자들의 이름이 즐비하다. 하나님이 내 너를 기억한다. 너를 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분의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남긴 자들의 이름이 즐비하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때마다 배은망덕한 자식처럼 굴면서 용돈과 축복만을 조른다. 하나님의 손만 구할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일과는 담을 쌓았다. 예수님 팔치에 앉아 나는 종종 아버지의 무릎에 오른 사람들이 교회 통로를 가득 메우는 모습을 본다. 그들은 의자 밑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 오늘 교회 안에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간의 조작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그런 거라면 당신도 질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만나되 종교 지도자들이 헛된 책임과 조작이 없는 때묻지 않은 만남을 찾고 싶지 않은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그분의 모습이 보고 싶지 않은가? 당신은 그런 것이 아니다. 회개의 길에 눈물 뿌리며 주님을 위해 자기 영광을 부린 여인이 있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되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나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당신도 일생일대의 만남에서 영적으로 불과 몇 센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지 모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거든 마리아를 따라 예수님의 발치로 가라. 소중한 찬양과 예배의 옥합을 꺼내라. 당신은 보물을 너무 오래 아껴왔다. 여기 그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있다. 조금도 아끼지 말라. 이 기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온다. 거기 보면 시몬은 문둥병자거나 문득병자 출신이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바리새인 시몬은 흉측한 유선의 죄에 빠져 있으므로 영적 문둥병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최선의 것을 주님 발 앞에 드리기에 뛰어 들어가면 반드시 유선의 문둥병을 앓는 바리새인들이 나타나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볼 것이다. 하지만 그게 어쨌단 말인가? 그 순간 우리 어깨에서 어떤 짐이 떨어져 나갈지 누가 아는가? 내가 너를 받는다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질지 누가 아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영적 문둥병자다. 우리도 자신을 구해주신 분께 돌아와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다른 모든 거부하는 목소리를 무시할 수 있다. 왕께서 우리를 받아 치유하신 마당에 아무리 많은 다른 문둥병자들이 우리를 거부한들 무슨 태수겠는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를 가장 맹렬히 비난한 자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장이라도 그녀를 쫓아낼 기세였다. 그때 예수께서 재빨리 개입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이 늘 있는가?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려 그분의 장래에 기름 부인 이 여인이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 여인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 순간 당신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빡빡할지라도 그분이 오실 공간을 확보하라.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향기를 바라려면 당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깨뜨려야 한다. 당신이 깨질 때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뺨을 타고 흘러 턱으로 떨어지는 모든 눈물을 모으신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담을 기억의 병이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니 기도의 골방으로 조용히 물러나 이런 때를 위해 간수해 둔 귀한 향유 옥합을 꺼내라. 그리고 그분의 발 아래 그것을 깨뜨리며 이렇게 고백하라. 예수님,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마리아가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데는 겸손이 필요했다. 성경에 의하면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이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셈이다. 예수님 당시 중동의 여자들은 대개 머리를 틀어 올렸고 집을 떠나 공공장소에 갈 때는 두건이나 덮개를 둘렀다. 따라서 마리아는 주님의 발을 씻기 위해 머리털을 풀어야 했을 것이다. 영광을 버린 셈이다. 그러한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당시 가장 흔한 신발은 발이 훤히 드러나는 샌들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다수 행인들이 다니는 길에는 낙타며 말이며 당나귀들도 지나다녔기 때문에 동물들의 배설물을 한 번도 밟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샌들은 그런 배설물로부터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고 실내에 들어갈 때 손님들은 문간에서 샌들을 벗는 것이 관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의 발에는 여전히 동물 배설물을 포함한 각종 더러움이 남아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손님들의 더러운 발 씻어주는 일은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종의 몫이었다. 손님의 발을 씻는 종이라면 인간 충에도 못 드는 하찮은 소모품 도회로 통했고 노골적인 멸시를 당했다. 이제 이해가 되는가? 마리아가 보여준 행동이 얼마나 겸손한 예배의 모습인지
그녀는 자신의 머리털 즉 영광을 베려 주님 발에 동물 배설물을 닦았다. 우리의 의와 영광은 그분의 발을 닦는다나 소용되는 더러운 걸레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집에 오는 손님을 정말 모욕하고 천대할 생각이면 종들한테 그의 발을 씻어주지 못하게 하면 되었다. 외면의 정결함이 전부였던 바리새인의 집에서는 특히 그랬다. 예수님이 분명히 지적하셨듯이 그분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시몬은 예수님을 부르기는 했지만 그분을 대우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우리도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면서도 마땅히 그분을 예배하지 않거나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교회는 너무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오시라고 청해놓고는 그분을 높은 자리에 모시지 않았다. 이는 우리가 진정 원한 것이 그분의 손재주였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분의 신적 치유와 초자연적 선물과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모든 기적을 원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을 높일 생각은 없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우리들이 교회 예배가 하나님과 사람들 중 누구를 기쁘게 하려는 맞춤식 예배인지 자문해보면 알게 된다. 예배 후에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좋았습니다, 즐거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았다, 내가 즐거웠다고 말씀하시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들어오셨을 때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분을 높인 적이 얼마나 되는가? 오히려 그분의 등장을 우리의 깔끔한 그러나 틀에 매인 일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가? 마리아는 그 집에 엄연히 초대받은 손님이신 그분을 주인이 얼마나 불손하게 됐는지 느꼈을 것이다. 그녀는 그것이 못내 가슴 아팠다. 그 슬픔에 마치 숨을 열린 댐처럼 눈물이 하염없이 솟구쳤으리라.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이 하도 많아 마리아는 글자 그대로 그 물로 그분 발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발에 남아있는 동물 배설물 찌꺼기는 무엇으로 닦아낼 것인가? 그녀는 유선이나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에 수건을 청할 수 없었다. 주인이나 하인이 대령한 수건은커녕 손에 아무것도 없던 마리아는 머리를 풀어 그 영광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 그녀는 주님이 그 집에서 당하신 박대와 공공연한 멸시를 자기가 대신 취했다. 그분이 당하신 노골적 거부의 모든 흔적을 아름다운 머리털로 없애고 자신의 거신장 덮었었다. 그것이 하느님 마음에 어떻게 가 닿았을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 순간 예수님은 다들 보는 데서 주인을 나무라신다. 자신의 심정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신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시험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 영광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은 내게 마리아는 나를 섬기려고 자기 영광을 버렸다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모두 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날 그 방에는 최소한 12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중 어느 누구도 여인이 그날 얻었던 친밀함을 얻지 못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음에도 그것을 놓쳤다. 이 사실을 잘 보라. 우리도 제자가 되어 일하느라 바빠서 예배를 놓칠 수 있다. 정말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신다고 생각하는가? 그분은 천국의 발코니로 걸어나와 손바닥으로 물을 떠 오대양을 만드신 창조주가 아닌가? 땅을 주물러 산맥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분은 분명 우리가 있어야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당신의 예배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참된 예배자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을 그토록 애타게 갈급해야 하는 모습에 부딪히자 제자들은 불안해져 소리쳤다. 누구 이 여자 좀 말려요. 오늘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과 집사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예수가 말씀하셨다. 아니다. 이제야 제대로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나왔다. 행여 말릴 생각 말아라. 교회는 옥합을 든 마리아들이 들어설 여지를 주지 않는다.
그들은 만인이 보는 앞에서 영광과 자존심과 자아를 버림으로써 남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자아와 자기 중심적 영광이 불빛처럼 번쩍이며 겸손의 자리를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네가 네 영광을 버리면 내가 너를 내 곁으로 이끌겠다. 그분의 말씀이 계속 내게 들려온다. 네 영광을 버려라. 네 자아를 내다버려라. 네가 누구든 기분이 어떻든 너 자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나는 너를 원한다. 단 먼저 네 영광을 버려야 한다. 왜일까? 종종 인간의 영광을 묻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열정에 못 이겨 누가 보들 엎드려의 경지까지 갔다.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마음속에 줄다리기가 느껴질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장담컨대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도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밀고 나가는 법을 이미 배운 것이다. 당신은 꾸며낸 자아라는 껍질을 사랑으로 깨뜨려야 한다. 당신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세상에 담대히 알리기 원하신다. 멸시하는 제자들이 가득 찬 방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버려야 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옥합을 깨뜨리는 자가 되라. 당신의 보배가 담긴 상자를 깨뜨리라. 그리고 내면의 열정을 공식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행위를 마무리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종교적 봉사가 필요 없다. 그분은 당신의 예배를 원하신다. 그분이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예배는 겸손에서 나오는 예배다. 그러니 그분을 보기 원하거든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어야 한다. 거기 아무리 오물이 많다 해도 말이다. 솔직히 그거야말로 당신의 영광에 소용될 유일한 일 아닌가? 우리의 의는 그분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와 같다. 기름 붓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을 떠받든다. 하지만 하느님이 기념하시는 자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일이 전해져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분은 기름 붓는 자들을 좋아하신다. 그들은 그분의 얼굴과 발을 구하는 자들이다. 향유를 붓는 자, 눈물로 씻는 자, 그분의 재산보다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겸손한 자들이다. 내가 알기로 마리아는 실제로 예수님께 2번 기름을 부었고 그 뒤로도 한 번 더 부으려 했었다. 누가복음 7장이 첫째 기사다. 그녀는 죄인으로 나와 용서받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그분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 그 다음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끝날 무렵 그녀는 그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한번 상상해보라. 주님이 하늘에도 땅에도 가당찮은 존재인 양 모두에게 버림받아 하늘과 땅 사이의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쉬고 있다. 그때 그분이 맡으신 냄새는 무엇인가? 자신의 부어른 얼굴에 흘러내리는 짭짤한 피냄새보다 강하고 주사위를 던지며 떠드는 병사들의 목소리와 유대 제사장들의 비웃음소리를 앞달 만큼 강한 그 냄새는 무엇인가? 그분의 머리칼에 배어있던 진한 예배의 향기였다. 그분은 옥합의 향유 냄새를 맡고 있다. 기름 붓는 자에게 받은 예배의 기억이 그분의 결의를 굳게 한다. 그렇게 구별은 당면한 과제를 다 이루신다. 생전에 그분께 기름을 부었던 마리아는 십자가의 주님을 보며 말한다. 죽으신 몸에 향유도 바르지 않고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녀가 주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다시 귀한 향유를 들고 무덤에 갔지만 무덤은 비어 있었다. 허망함에 다시금 가슴이 찢어질 듯하여 그녀는 격한 울음을 터뜨린다. 오 기름 붓는 자의 사랑이여. 그들은 죽어버린 꿈에도 기름을 붓고자 한다. 귀 익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때 예수님은 막 무덤에서 나와 자비의 보좌에 흘린 피를 뿌리러 가시던 길이었다. 이거야말로 예수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거룩하고 정결한 지상의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일을 천국에서 완성하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의식상 부정해지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했고 따라서 누구를 막론하고 여자는 절대로 그들을 만질 수 없었다. 그런데 하늘로 오르시려는 찰나 예수님은 기름 붓는 자, 즉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그분의 발을 씻어준 여인을 만났다.
예수님은 어쩌면 하늘로 오르는 야곱의 사들이 맨 밑칸에 한 발을 올리신 채 갑자기 멈추시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저 여인이 다시 기름을 부으러 왔구나. 귀한 향유와 찬양의 제사를 가지고 왔는데 받아야 할 내가 저곳에 없구나. 그래서 그분은 평생 가장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말씀하신다. 저 여인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갈 수는 없지. 참단 예배자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중단시킬 수 있다.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자신에게 부었던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하시려던 일을 멈추었다. 그분은 그녀의 눈물을 보시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녀 뒤로 가셨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셨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나님의 아들을 멈추게 한 것은 무엇인가? 천국의 존귀한 대제사장께서 왜 전직 청년의 눈물 앞에 은혜의 보좌로 오르려던 걸음을 멈추신 것일까?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 그분은 명예의 전당에 오른 자들에게만 그렇게 해주신다. 처음에 마리아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물었다. 그분을 어디다 두셨나요? 제 눈에 낯익은 그분의 모습을 어디다 두셨나요? 그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이것은 오늘 하느님의 영광이 정면으로 응시하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게 일수인 우리들과 닮았다. 주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침내 마리아는 울음을 그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분의 형상은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었다. 그분의 모습은 이 세상 것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었다. 그분은 서둘러 말씀하신다.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아라. 십자가의 희생을 다시 당할 생각은 정말 없다. 그러니 나를 만지지 말아라. 하지만 마리아야, 너한테 꼭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괜찮다. 가서 제자들한테 전해라. 그분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셔야만 했다. 마리아가 당연히 만지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분은 마리아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셨음이 틀림없다.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예배자를 위해 부정해질 위험까지 무릅쓰신 셈이다. 하나님은 옥합을 깨뜨리는 예배자들과 향기로운 기름을 붓는 자들에게 예언적 비밀을 기뜸해 주신다. 자신의 영광과 자아를 버리고 그분의 수치를 내 것으로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주서신다. 하나님의 속삭임. 마리아를 향한 그분의 신뢰의 차원을 보라. 하나님과 특별히 친한 듯 보이는 몇몇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묻고 싶었던 적이 있는가? 어쩐 이유에선지 하나님이 늘 그 곁에 가까이 계신 것 같은 이들이 있다. 분명히 말하건대 그것은 그들이 설교를 잘하거나 노래 실력이 인류에서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와 영광을 버릴 줄 아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오직 상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한다. 바로 이 소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하늘로 오르려던 걸음까지 친히 멈추시고 그들이 기다리는 마음에 비밀을 속삭여 주실 것이다. 마리아의 옥합을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마리아가 깨뜨려야 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기 원한다면 자신을 깨뜨려야 한다. 가장 높은 차원의 예배는 깨어진 마음에서 온다. 정상에 오르는 지름길이나 공식은 없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가던 걸음을 멈추실 것이다. 우리의 보물 옥합이 쩍 갈라지는 소리가 그분의 귀에 들린다면, 우리가 고개 숙여 영광을 버리는 몸짓이 그분께 가닿는다면 그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던 도중에 멈추실 것이다. 하느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냥 지나치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분은 천지를 옮기고라도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부흥이 있는 교회들이 있다. 허다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데 유독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있다. 이유를 알고 싶은가? 답은 그들이 깨어진 자들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귀와 시선이 우리에게 향한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능가할 때 그 일은 시작된다. 체면 차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는 없다. 영광을 버려라. 우리 영광의 끝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다. 10장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한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결국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고 말씀하시면
우리 대다수는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얼른 평소의 삶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가장 깊고 귀한 보배를 얻으려면 자아에 대해 죽어야 하건만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대개 그분을 더 이상 좇지 않는다. 그분의 임재가 값싸게 주어지지 않는 이유를 알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질문을 하지 않는다. 주제넘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고 단순히 그분의 답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다. 모세는 끈질겼다. 그는 하나님을 좇는 일이 주제넘은 일이 아님을 그분을 위한 일임을 알았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이요 기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대면하라는 이 불타는 열망이야말로 이 땅의 부흥과 개혁, 하나님 뜻의 성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다. 우리는 1500년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고대 족장 모세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모세야, 그럴 수 없다. 죽은 자들만이 내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답하셨다. 다행히 모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지만 불행히 교회는 거기서 그쳤다. 모세가 하나님의 첫 대답에 만족했다면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모세는 이기적이거나 주제넘지 않았다. 그는 물질적 풍요나 개인적 명성을 구하지 않았다. 기적이나 은사를 구한 것도 아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던가. 모세는 단지 하나님을 원했다. 그거야말로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송축이다. 다만 모세는 그분을 구해야만 했고 그것은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니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으로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이미 그분께 등을 돌린 후였다. 그분의 임재 구름 속으로 담대히 나아간 자는 모세였다. 백성은 두려워 떨며 모세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과의 사이에 중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죄 때문에 그분이 두려웠던 것이다. 회막의 은밀한 구름 속에 종종 들어갔던 모세는 그 이상의 것을 담대히 원했다. 모세의 간절한 요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동안 그의 형 대제사장 아론은 여론의 압력에 떠밀려 순순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백성은 골짜기에서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에 율법 새기는 것을 보고 있었다.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겠지만 본인이 같이 하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겠다고 하셨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증노해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다음은 모세의 대답이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적과 초자연적 공급을 보고 겪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말이다. 어디든 우리가 가는 대로 함께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확답과 약속이 주어진다면 우리들 대다수는 펄쩍 뛰며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누가 우리에게 갈 곳을 일러줄 것인가? 모세는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을 것이라면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가시자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은 더 좋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 하나님은 모세와 협상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편케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이 편케하심이 신약교회에 성취된 것이 바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라고 생각한다. 이 은사가 있기에 우리는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몸된 교회를 효과적으로 훈련하고 섬길 수 있다. 성경은 이사야 28장 11절로 12절에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라고 말한다. 나는 여기서 말씀하신 안식이 곧 성령의 은사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비유적으로 모세야 내가 너한테 선물 즉 안식을 주마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저는 선물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선물 주시는 분은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성령의 선물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노는 재미에 빠져 그분께 감사하는 것마저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선물을 가만히 내려놓고 아버지의 무릎에 앉는 것이다. 선물이 아니라 선물 주시는 분을 구하라.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에 감사드릴 시간조차 없었다. 자신들의 육신적, 개인적 욕망과 관련된 희망사항과 불만사항을 파악하기에 바빴던 것이다. 오늘 우리들 대다수도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이상의 것을 원했다. 그는 기적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보았다. 당대를 산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더 많이 체험했다. 물론 아직 한시적으로 방문하신 제한적 임재였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체험할수록 모세는 구름 너머에 훨씬 많은 것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방문, 이상의 것을 원했다. 그의 영혼은 그분의 거주를 갈망했다. 그는 불붙은 떨기나무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가락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두려움을 넘어 사랑으로 나아갔다. 그의 불타는 열망은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임재였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하나님께 애원했던 것이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요청을 속히 들어주셨다. 자신의 임재가 여전히 백성들을 앞서리라 약속하신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모세의 가장 간절한 요청은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았다. 일단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선한 형상을 모세 앞으로 지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세를 이름으로 안다고 하셨다. 하지만 뒤이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설명하셨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 말씀으로 얘기는 끝난 셈이다. 그러나 모세는 어딘가 길이 있을 것만 같았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봐라,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하지만 내 곁에 한 곳이 있다. 거기서 너는 멀리 사라지는 내 뒷모습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답에 충분히 만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임재의 초자연적 기쁨을 맛본 사람이다. 그가 터득 중이던 하나님의 맛은 안전거리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면의 갈급함에 불씨가 당겨졌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죽음까지 불사했다. 그 갈급함은 죽음을 통과하고 15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채워진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튿날 아침산에 올라와 내게 보이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지나는 동안 모세를 바위 틈에 감추실 참이었다. 흥미로운 절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다. 내가 그곳에 가기 전에 미리 손을 내밀어 너를 덮을 것이다.
그 후에야 네 곁을 지날 것이다. 내가 지나간 후 손을 거두면 너는 그때 고개를 내밀어 내가 간 방향을 보면 된다. 멀리 사라지는 나의 뒷모습만 조금 보게 될 것이다. 구름 뒤의 영광. 모세는 하나님이 지나신 자리를 보았다.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속에 침투해 들어오신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았다. 하나님의 멀어지는 영광이 그의 눈앞에 단 한 번 번쩍인 후 그는 초자연적 통찰로 역사를 추적해 올라갈 수 있었다. 이 체험 후에도 모세는 그 이상의 것을 원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았다. 모세야, 너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모세는 성막을 비롯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이면에 더 위대한 뜻이 있음을 알았다. 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의 영원한 뜻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느꼈다.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임을 모세는 알았다. 저는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완성품을 봐야 합니다. 모세의 갈급한 심령은 시공과 영혼의 한계를 가로지르는 기도와 끈기를 낳았다. 당신도 하나님을 향한 견딜 수 없는 갈급함으로 그분을 구한다면 그분은 그 누구에게도 해주시지 않을 일을 오직 당신에게만 해주실 것이다. 이 얘기의 결론은 구약에 나오지 않는다. 모세의 삶에 시작된 갈급함의 결말을 보려면 150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새 시대, 새 언약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불붙는 갈급함에서 나온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잊으실 수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겠다는 모세의 기도는 15세기 동안 매일, 매주, 매년 하나님의 귀에 계속 메아리쳐 마침내 오랜 세대 후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한 산에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날에 이른다. 하나님이 모세의 심령에 심어주신 그 기도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기도였다. 그 기도는 모세가 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던 날 끝난 것이 아니었다. 마침내 응답되는 그 순간까지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계속 메아리쳤다.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말기에 찾아왔다. 예수님이 가장 신실한 제자 셋을 따로 불러 대동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날이었다. 예수님이 이미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추려내곤 하셨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걸리는 말씀이다. 죽음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을 쏟아 부으셨건만 그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과 그 이유를 좀처럼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좋아했지만 그 뜻을 깨닫는 기색은 거의 없었다.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는 것은 좋았지만 그 배후의 더 큰 뜻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제자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 했으며 그저 그분을 따라다녔다. 그날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시작하셨다. 1세기의 제자들도 20세기의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기도만 하라고 하면 졸기 시작하니 말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이 다시 등장한다. 마치 이런 것 같다. 아차, 저들이 깨어나면 영광을 보게 될 텐데 구름들아 어서 우리를 덮어라. 제자들이 잠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육체의 옷,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던 것을 벗기셨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오늘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 부른다. 성경에 주님의 옷이 하얗고 빛이 나게 됐다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 빛난다는 말의 헬라어 에그자스트랍토는 번개나 불빛처럼 번쩍이다, 광채를 발하다는 뜻이다. 제자들이 자고 있는 사이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영광을 드러내시며 번개 같은 옷으로, 즉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지상을 적시고 계셨다. 이제 나를 보이겠다. 그 순간 그분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제 됐다. 미가엘과 가브리엘 두 천사장아, 가서 모세를 불러와라. 드디어 모세가 내 영광을 볼 때가 왔다. 그들은 야곱 사다리의 먼지를 털어내고 가져와 천국의 현관에서 땅으로 들이운다. 모세는 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내려온다. 자기 백성의 약속의 땅이다. 생전에 모세는 요단강 저편 광야에 서서 약속된 부흥의 땅을 쳐다만 보았을 뿐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는 운명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기도했으나 죽기 전에는 볼 수 없었다. 모세가 죽고 그 불망의 기도가 그분의 귀에 날마다 쉬지 않고 메아리 친 지 1500년이 지난 오늘, 사형수 입장을 거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드러난 영광을 본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1500년간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올렸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은 영원히 시공에 제한된 범위를 가로지를 날을 정해 친히 약속을 하셔야만 했다. 모세야, 이제 네가 죽었으니 그 기도에 응답하려 하노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앞서간 선배들의 신실하고 끈질긴 기도에 대해 읽을 때마다 흥분된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에이미 샘플 맥퍼슨과 윌리엄 세이무어의 대열에 합류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내 심장은 뛴다. 하나님 백성의 합심 기도가 차고 넘쳐서 마침내 그 메아리가 정점에 달해 하나님의 귀에 이르면 그분도 더는 지체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그냥 지나치실 수 없다. 보좌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이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실 날이 온다. 이제 됐다.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 1500년이 걸렸다. 졸린 세 제자는 모세의 잊혀지지 않았던 기도덕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 졸고 있는 교회를 위협하는 것과 동일한 덫에 빠졌다. 모세는 그날 그 산에 내려와 하나님의 드러난 영광을 보았다. 그가 떠날 때에야 제자들은 잠에서 깼다. 영광이 다 사라지고 예수가 작별하고 계실 때였다. 그러나 세 제자는 사라지는 영광의 찰나적 모습만으로도 너무 황홀해 그곳에 새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 눌러 앉으려 했다. 그때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밀한 것을 찾아 가까이 오기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순간적 계시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분은 모세처럼 집요하게 좇는 자들의 기도를 한없이 귀히 여기신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 영광에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계시 앞에 기념비나 세우려 한다면 그분은 극구 막으실 것이다. 특히 우리가 깨어진 죽음과 기도로 그 계시에 대한 대가를 전혀 치르지 않았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매사가 빨리 쉽고 값싸게 이루어지기 원한다. 전자레인지 부흥이다. 그런 일들 치고 우리 안에 경건한 성품을 길러줄 만한 것이 전혀 없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지금까지 미약하나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설명해 봤다. 다만 내가 아는 전부는 이것이다. 내가 죽을수록 하나님은 가까이 오신다는 것.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갈망하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기꺼이 자아에 대해 죽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신을 더 많이 보여주실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바울 자신을 안다고 말했다. 이 사도는 그저 하나님에 대해 안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다. 그 친밀한 지식을 그는 어떻게 얻었을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말했다. 현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닿는 지름길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고통 없는 소득을 원한다.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부흥을 원하지만 부흥은 사람들에게 갈급함이 있을 때만 대리중보 기도자들이 자신들이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이 짓지도 않은 죄를 인해 회개할 때만 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바울은 말했다. 내 형제,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마저 감수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 책을 읽고 있다. 오늘 어디선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은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죽음을 피하여 하나님이 당신 앞에 두신 희생의 제단에서 달아나고 있을 수도 있다. 실은 우리 모두가 그럴 수도 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오지 않는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분의 얼굴에서 온다. 마침내 그분을 뵙고 영광의 그분을 알 때 당신은 모든 능력의 참 근원을 얻는다. 죽을수록 가까이 오시는 분. 모세의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도 자신을 보여주실 뜻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값싼 축복이 될 수 없다. 당신이 누워 죽어야 한다. 당신이 죽을수록 그분은 가까이 오실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일랑 잊어야 한다. 종교의 원칙에 대한 생각을 잃혀버려야 한다. 하나님께 있어 육신의 원칙이란 죽음 하나뿐이다. 하나님은 교회의 정의를 바꾸시는 중이다. 그분은 불을 보내 그분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모두 태우시는 중이다. 그러나 당신이 잃을 것은 육신뿐이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사람들을 찾지 않으신다. 그분의 마음에 꼭 맞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그분을 원하는 자들, 축복보다 그분 자체를 원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나는 이 세대가 부흥에 아주 가깝다고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리를 그냥 지나쳐 정말 그분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다른 곳으로 가실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 어디선가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니라면 누구입니까? 주님, 주님의 선물들이 놀랍지만 저희는 그것으로 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부흥의 공식은 지금도 똑같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의 제단에서 죽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단지 부흥이나 순간적 강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교회의 정의를 바꾸시는 만큼 그분의 영광의 구름 속에서 나오는 교회는 당신과 내가 마땅하다고 여기는 교회상과 영 딴판일 소지가 높다. 지금 하나님이 교회의 소유권을 되찾아 그분께로 가까이 이끌고 계시기에 그 일은 분명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담대히 그분의 영광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함께 올라와 그분께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달아났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행할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뭔가가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고 돌아서 인간의 전통과 안전학 종교적 율법주의 그리고 인간이 운영하는 교회 예배로 내뺄 수도 있다. 구도자 위주의 예배도 좋지만 성령 위주의 예배는 곧 부흥이다. 회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편한 자리 즉 인간에게 불편한 자리를 만들자. 하나님께 편한 자리란 사람들이 육신을 벗는 곳이다. 인간에게 편한 자리란 육신의 쿠션이 푹신푹신한 곳이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하나님보다 인간에게 더 편한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에서 자신들을 격리 단절시켰다.
반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덮은 빽빽한 흑암 속으로 가까이 나아갔다. 지금은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 끌어안을 때다. 우리는 갈급함에 이끌려 육신의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영광의 생명과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운명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종교적 관행과 철저히 통제된 강림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버리고 초자연적 하나님과 대면할 때 겪을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서 돌아서 눈물의 대가도 치르지 않은 순간적 계시에 혹해 한심한 기념비나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한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와 살기 원하신다. 그분의 임재와 영광에 흠뻑 젖어 평생 어디를 가든 그분의 임재를 품고 다니기 원하신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의 상가로, 미장원으로, 식당으로 파고들 유일한 길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방법대로 온 지면을 덮도록 돼 있다. 어디선가 시작돼야 한다. 영광이 강처럼 흘러 지면을 덮으려면 육신의 샘이 터지고 천국의 창이 열려야 한다. 예수님은 그 배에서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영광이 지면을 덮으려면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바쳐져야 한다. 기름 부음과 영광의 차이는 하나님의 손과 얼굴의 차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닿는 길은 우리를 곧바로 제단으로 데려간다. 거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어야 한다. 결국 우리는 사형수 입장이 되고 하나님 영광에 사로잡혀 그분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다른 것은 전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난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무릎에 기어올라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빵집에는 다시 한번 갓 구운 빵과 좋은 선물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굶주린 자들은 늘 그토록 고대해온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잡혀주신다. 자녀와 잡기놀이를 하는 아버지가 사랑스레 웃는 자녀에게 잡혀주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도 그렇게 잡혀주신다. 실은 우리가 지쳐 포기하려는 찰나에 그분이 돌아서 우리를 잡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에 잡히기 원하신다. 그분은 사랑스러운 웃음의 만남을 간절히 고대하신다. 에덴 동산 이후로 그분은 인간과의 그런 시간을 그리워하셨다.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그것을 알았다. 불가능한 것이 자신을 잡을 줄 알았기에 그들은 잡을 수 없는 것을 기꺼이 쫓았다. 하나님을 쫓은 한 유명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그분을 잡았다. 당신도 잡을 수 있다. 와서 하나님을 쫓는 자들의 대열에 동참하라. 추적은 계속되고 있다.